디모데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은혜가 이끌고 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이 사자에 대한 만화 영화가 있지요. 어린 사자 심바가 주인공입니다. 심바는 사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자인 무사파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도망쳤습니다. 책임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듣게 된 아버지의 그 음성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자 심바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 또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순간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두려워서 외면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하면 어린 사자 심바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왜 사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를 아주 깊은 은혜의 자리로, 또 복음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과 율법의 그 오용을 경계하다가 자신이 받은 그 구원과 그 직분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식과 논쟁과 종교적인 자부심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그런 방해자였고 또 복음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려는 것은 그때를 그리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일꾼이 된 이유,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또 나를 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섬김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이유는 바로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그 감사에서 모든 신앙생활과 섬김과 헌신과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 감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구원받은 것도, 자신이 인정받는 이유도, 자신이 받은 직분도, 자신이 지금 섬기는 것도 모두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국류를 입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능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이나 이제 막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섬길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분들이나 또 지쳐있는 분들이나 또 마음에 섬기다가 섭섭함이나 서운한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와 섬김의 깊은 내면의 우리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것인지, 나의 책임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성격 탓인지, 나의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이나 부서에서 섬길 사람이 필요해서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리지요. 그런 부탁을 받으면 대체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대부분 마음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 생각의 뿌리는 내가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의 그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나 자격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자리인데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라고 생각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인데 또 이 마음에 왜 이렇게 나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격이 없다거나 또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격이 있다라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생각인 것이죠. 내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이 없다, 나는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나 자신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섬김이, 자신의 그 섬김의 뿌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시선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가지고 나는 저걸 할 만한 사람인데 왜 안 시켜줘? 나는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근데 왜 자꾸 나에게 하라 그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충성되이 여겨. 네, 이 충성되이라는 이 표현은 믿을 만하다, 또 신뢰할 만하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신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만 생각하면 그래, 바울은 믿음직했지, 맞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만큼 신실한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성되다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라고 했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라는 말이죠. 섬김의 출발점이 바울 자신의 자기 평가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여겨주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겨주심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신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가 소개하는 근거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깨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이지요. 박해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또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폭행자는 단순히 반대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강압과 포악함으로 사람들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한마디로 원수였고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세우는 근거가 되었고
바울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도리어라는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바울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바울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바울 같은 사람은 아유 교회를 못하지 하면 안 되지. 그런데 도리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않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의 자리로 돌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말했잖아.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분명히 나 부인한다 했잖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네가 앞으로 사도가 되겠니?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야, 너 하는 거 보니 너는 안 되겠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네가 앞으로 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미리 말해줬는데도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네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를 치는데 어떻게 너를 쓰겠니?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일을 맡기셨죠. 도리어, 그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양을 먹이라. 야, 너 그렇게 인생 살아 안 돼. 너는 앞으로 안 되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실패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직분과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과 은혜를 늘 생각하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도리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리어 나에게 일꾼으로 맡겨주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2가지 함정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처음에는 내가 주님께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지요.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낙심입니다. 낙심은 겸손을 빙자한 불신이죠. 자기 부족함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인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을 맡기고 계시는데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불신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작사한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 노예 무역에 간교하며 어두운 과거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저는 2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너무 크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2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큰 죄인을 구원하시는 큰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톰 네일러라는 목사님은 이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진단하다가 병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병든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그 병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그런가를 살펴보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의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보존을 더 붙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표와 사명,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기심을 받고 하는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리, 내 직책,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를 지키는데 막 힘을 쓰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을 지키려고 하죠. 내 직분 지키려고 그러고, 또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맺어왔던 관계들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낮춥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무릎 꿇게 하죠. 복음은 우리를 다시 감사하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겁니까?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나고 섬김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을 베푸셔서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면은 자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자질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자질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섬김은 열정이나 인간적인 성격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섬김에는 반드시 자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자질을 가지면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질은 내 안에서 키워내는 자질이 아니에요. 당신 좀 섬기시겠어요? 근데 저 믿음 자질이 약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좀 이렇게 섬기시겠어요? 제가 사랑의 자질이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가져다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섬기는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고 그 은혜와 함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이렇지요. 내가 먼저 믿음을 키우고 사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 좀 더 생기면 섬길게요. 내가 좀 더 사랑하면 섬길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은혜가 사랑을 낳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은혜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섬김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섬김은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저거 한다고 사람 뭐라 안 하겠나? 저거 하면 어떻게 보겠나? 사람에게 보는 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면 남들이 뭘 보나? 나 이제 어떻게 교회 가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봐야 된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대. 믿음은 우리의 눈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믿음은 섬김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죠. 믿음은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뜻을 더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음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섬기면 차갑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세우기보다 사람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요. 요즘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할 수가 있고 모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에서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서 남 주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막 그냥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괴로운데도 오늘도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막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헌신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섬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고 덕스럽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본래 있던 자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도 사랑도 없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바울 한 사람의 개인 간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만한 복음의 선언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까 찬송해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린다고 다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또 아닌 척 하시면 됩니까? 그죠?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을 써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괴수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괴수였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요? 괴수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인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불신의 마음에 믿음을 심습니다. 복음은 굳은 마음에 사랑을 부어줍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매주 같은 아이를 만나지만 매주 아이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날은 참 잘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준비한 공과 하나도 못할 정도로 애들이 산만하고 막 떠들고 막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지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셀 리더로 또한 새가족 섬김이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마음을 쉽게 열고 아유 고마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분은 전화도 안 받고 겨우 통화됐는데 왜 전화하셨는데요? 그럴 때 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오래 기도해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예배 안내와 또한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차량으로 섬기고 또 방송실에서 또 교회 여러 청소하는 일로 행정으로 재정으로 중보기도로 섬기는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섬김은 눈에 잘 드러납니다. 어떤 섬김은 거의 보이지 않지요. 어떤 섬김은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섬김은 문제가 생길 때만 드러납니다. 특히 어떤 부서가 그럴까요? 방송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 들 때 아무도 이렇게 방송일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면 다 뒤를 돌아 방송실을 쳐다봐. 그죠? 방송에 다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또 소리가 여러분 식당에 밥을 먹는데, 그죠? 우리 밥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지나치지만 간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 말 저 말 막 간을 어떻게 했다는 둥 어떻게 익혔다는 둥 별말이 다 나오지요. 안내는 환하게 웃고 서 있지만 그 마음에 참 피곤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주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 안에 맺게 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 중에 섬기는 일로 혹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서 힘을 짜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섬김 앞에 두려운 분이 있거나 또 섬기다가 지치고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지만 그때는 꽤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도 죄를 많이 짓고 방황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도 죄 좀 많이 짓고 방황 좀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방황 좀 해봐야 되겠다고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가 제가요 학생 시절이었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목회자로 부르심도 받았어요. 그런 제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나도 큰 죄 좀 짓고 그죠? 방황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대요. 버티다가 막 다치고 엎어지고 사고나고 또 사업 망하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저렇게 바울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같은 길을 걷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이때는 아멘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런 일을 겪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런 일을 겪어야 나도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뭐를 두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좀 방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좀 죄를 좀 크게 좀 지어가지고 나도 그런 게 있어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나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또 방황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일이지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제 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도 저런 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생각 속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나도 저런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유능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어린 마음에 보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유명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그 영광의 비단에 내 이름도 함께 빛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나 있는 듯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한 죄인의 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위대함에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목회자고 사역자고 사도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삶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휼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이겁니다. 주님이 오래 자분심을 따라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오래 참으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순종을 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미루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할 줄을 알면서도 마음을 닫고 힘들어하고 엉뚱한 곳 찾아다니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자존심을 앞세웠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참고 계십니다. 긍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하다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을 느꼈어요. 막 자기의 삶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지금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은 아니죠. 진짜 중요한 말을 막 쏟아내요. 갑자기 문맥에서 끊고는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는 그냥 입술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17절에 이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믿음과 사랑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의 수고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왔어요? 은혜에서 왔습니다.
은혜로 맡기셨고 능하게 하셨고 믿음과 사랑을 주셨고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요. 물론 바울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지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수고를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을 하지요. 참된 섬김은 그래서 감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제가 했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그때 그런 일을 참 하나님이 하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고 또 섬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거 제가 있을 때 제가 한 일이라고, 내가 그 일을 만들었다고, 그거 내가 만든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내가 한 거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왜 마음이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일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내가 한 거라고. 정말 나를 섬기게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냥 그 자리에 끼워준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정말 그렇게 일할 자리에 앉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거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날 회개의 기도했어요. 충분히 내가 한 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시키지 않으셨으면 못할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그 영광 밑에다가 내 이름 하나 살짝 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섬김이라면 여러분 작은 일도 작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큰 무대와 큰 숫자와 큰 결과를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순종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의 박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믿음의 끝에는 언제나 이 고백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